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뭐 공부해서 뭐 남주냐 뭐 이런 거지. 근데 나는 뭐 배우고 익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왜요? 노느라고. 나도. 유붕자원 방내부력라고. 이거 좀 어렵지? 어렵다. 친구가 멀리 있어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오, 그럼 멀리서 남자친구가 찾아오나?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내님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가까이서 좀 오지. 그러니까. 인, 부지, 불온, 부력, 군자호. 오, 어렵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오, 이거 딱 넌데? 너 안 유명해도 괜찮지? 잠자는 사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군자는 남자겠죠? 우리랑은 해당 사항 없네. 오씨, 근데 공자님 이름 문장을 왜 첫 장에 실은 거야? 뭐 별거 없잖아. 그러네. 왜 그러지? 오. 별거 없다. 네. 그리고 왜 여기에 그런 문장들이 있을까? 네. 논어의 첫 장인 학이편, 거기에 있는 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죠? 네. 우리가 이 문장들을 배울 때는 첫째는 뭐 공부의 즐거움, 그리고 친구의 소중함, 네. 그리고 또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소신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 이렇게들 이제 해석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첫 장에 하지? 그리고 이런 걸 알면은 성경도 혹시 제대로 알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과 함께 논어의 첫 문장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얼핏 좀 잘 안 잡히죠. 네. 자, 그런데 먼저 논어 얘기부터 해봅시다. 논어는 맨 처음에 자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정말 기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이기도 하고요. 또 배우고 때에 맞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또는 배운 족족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 첫 문장은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은 배우고 때를 익히면 이 정도죠. 근데 원래 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첫 문장으로 시작했을까? 거기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자께서 주유 천하를 하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향을 설파를 하고 군자들에게 덕을 가르치고 그대로 나라를 제대로 잘 하기를 갈망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군주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정략을 잘 꾸며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비법,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공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이상을 따라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사람은 별로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돌아온 뒤에 공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자들을 기르는 교육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면 배우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현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공자의 그 뼈아픈 경험과 절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믿고 배우고 또한 자기의 소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배우는데 간단치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배우는 그대로 정말 때에 맞게 또 배운 족족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움이라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 뭐냐면 공자의 어떤 절절한
이 가슴 아픈 맺힌 그 말이 토해져 있는 거예요. 그 돈키호테 여러분 잘 알죠? 네. 네. 이 돈키호테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미쳤냐면 책을 많이 읽어서 미쳤다 그래요. 근데 정말 돈키호테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조종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힌 대로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겁도 없이 정말 뭐 온통 몸이 깨지고 머리가 뭐 바스라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도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의 삶에서 윤리라든가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겠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은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고독하고 힘들고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천리 만리를 마다하고 달려가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것이 그 다음 문장. 유붕. 이 자원 방대하니 저 멀리에서 그냥 뛰어오는 거죠. 이때 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벗 우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신령과 소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지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군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정말 진정한 벗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주유천하를 하면서 세상이 공자를 알아주지 않았고 또 덕으로 세상을 세우다니 그런 건 없어. 권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바로 덕과 예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아픔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와 또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러한 정치를 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봐야 외롭기만 한 그런 현실에서 누군가 그 뜻을 알고 달려와서 버치요. 친구요. 주저앉을 일이 아니네. 함께 마음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아주 작고 작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존재예요. 12명과 100명이 세상에 있다면 그래서 1000명의 세상에 있다면 12명은 120명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늘어나는데 여긴 여전히 12명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멀리서 달려오는 거죠. 함께 뜻을 나누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읽어낸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노노에 있는 두 번째 장도 충분히 마음에 다가오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 고독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한들 그러나 그 뜻을 알아준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뜻을 나눌 수 있는 동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자기의 원래의 소신과 뜻을 꺾기도 하겠죠.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 개념치 않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두벅두벅 걸어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덕을 갖추고 세상을 향해서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것이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노를 읽을 때에 이 마음이 딱 들면 이 공자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말을 토해냈는가. 그리고 이걸 읽을 때에 사람들한테 혹시 이 공부를 해서 아까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 힘들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앞이 캄캄하게 돼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절대로 마음이 상하지 말고 꺾이지 마라고 하는 격려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뜻을 세웠으면 나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논어라는 책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에 글자만 가지고 읽게 될 때에 생기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절실한 마음과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말을
쏟아냈는가를 알게 되면 바로 이 역사의 현실과 글자가 만나서 여러분한테 긴장감도 불러일으키고 맞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가 다른 책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서도 역시 성서가 쓰여져 있는 역사적인 맥락과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자도 논어의 첫 장을 그렇게 쓴 것은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이죠.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정말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좋은 정치다. 무슨 소리야? 힘이 정이지 권력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찬 세상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힘겹게 보여요. 그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아마 논어를 공부하는 것이 흥미로울 거예요. 성서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채택한 성서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 한번 나누어서 같이 좀 읽어봅시다. 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맨 처음에 왜 이것이 나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까 상재 씨가 이건 별거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어때요? 별게 있는데요. 그리고 첫 장에 그 문장들이 쓰여 있는 그런 절박한 이유와 맥락도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 성경을 이 시편 1편도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꽤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그다음에 복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러나 악인은 망할 거야. 이런 얘기죠. 얼핏 보면 우리가 아주 흔히 잘 알고 있는 권선징악. 선을 경배하고 악은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일까? 아니면 다른 얘기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대목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열매로 알아본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고 가시 덩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그런 요지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도 가시나무는 뭐 네, 없는 게 포도나무는 그렇죠. 당연히 가시나무.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생각 또는 사유의 깊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라날 때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큰 가시나무, 포도나무 보면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우거지고 또 가시도 삐죽삐죽 나온 것 같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더 빨리 자랄 것 같아요? 왠지 가시가 빨리 자랄 것 같아요. 가시나무는 그냥 쑥쑥 자라서 온 들판을 덮는데 포도나무는 그보다는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대세야. 저쪽으로 붙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나 포도나무는 얼핏 겉으로 볼 때는 가시나무 쪽이 뭔가 승세를 잡아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뺏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시나무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비유를 하느라고 하신 얘기니까 가시나무의 존재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가시나무는 번성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들판을 뒤덮는 그러한 기세도 또한 남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거 언제 이게 뭐 자라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열매가 또 열리는 거야 이렇게 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답답할 그런 상황도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 확실하잖아 이쪽이.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럴까? 봐. 번성의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를 내놓지? 당신들이 바라는 포도 열매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현실에서 가시나무를 대하는 자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죠.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현실의 사람들의 머리를,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이래도 가시나무 좋아할래? 그쪽으로 가고 싶어? 찔릴 텐데? 그러니까 많이 찔릴 텐데. 네. 자, 사람들은 강한 권력에 붙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뭔가 부패한 손과 손을 잡으면 당장에 뭔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현실이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시나무 편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시나무가 돼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네네. 자,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현실에 많이 속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는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탁 짚으시는 거죠. 시편 1편도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논어의 첫 장을 읽으면서 그 논어가 쓰여졌던 현실을 생각하고 네. 현실과 맞부딪히는 그런 생각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시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담겨져 있는 내용과 지향하는 바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다르지 아니한다. 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네. 야, 저 사람 정말 복 터졌네. 그것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지? 정말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면 혹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야? 라는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힘이 없고 그리고는 별로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그건 정말 복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죠. 네. 물론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하는 것이 무용하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면은 그만큼 값진 것은 소중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어디 그런가요? 별로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착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또 악인들의 꾀는 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면 너한테는 대박이 터져. 뭐 양심 별거겠어. 잠깐만 참으면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도 보면 높은 자리에 계속 앉다 보면 자기가 잘난 줄로 알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는 바로 스스로 오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줄로 착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막대해요. 깔보게 되죠. 세상은 갑과 을밖에 없는 거야. 나는 언제나 갑이야. 갑돌인가 봐. 갑돌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죠? 자,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서는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과 날카로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 모순, 잘못된 것을 바로 짚어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현실은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실과 대치합니다. 현실이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악이나 또는 오만한 길이나 잘못된 길로 끌고 나가려는 그러한 위력을 발휘할 때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힘, 이것이 이제 성수와 그리고 신앙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그 자연이 긴장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방금 우리가 읽은 방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좀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서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이게 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은 까먹거든요.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까먹는 것을 넘어서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또는 해체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든가 뭐 내가 뜻은 나쁜 건 아니니까 라든가 이렇게 자꾸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야. 합리적인 존재지.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죠? 네. 맞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간은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맞아. 진짜. 합리화시켜. 지각 한번 해도 이유를 많이 만들어내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악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이게 정당화가 성공한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엔 점점 뭐가 두꺼워지냐면 낯짝이 두꺼워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썩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깨움이 주어질 때, 그렇지! 각성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아무리 유혹적이고, 자기한테 주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죠. 쉬울까요? 어렵죠.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생겨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했거나 할 수도 있죠. 그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면 그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인데 후퇴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3절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라고 돼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거 다 형통하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줄 잘 잡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실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성서는 뭐를 보게 하죠? 그 사람이 서 있는 뿌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잡은 줄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뿌리가 어디 있을까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까 우리 가시나무 얘기를 했지만 잘 나가는 그런 대세에 함께 편승을 해서 질주하듯이 뭔가 가는 것 같아요. 이름도 날리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환영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우리 상재 씨가 읽었던 대목 알죠? 인. 남들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불과하지 않아. 근데 아까 민 씨가 그랬죠. 그거 너 얘기 아니야? 안 유명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럴 때에 뭔가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면 흔들리겠죠. 네. 그리고는 본래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겠죠. 또는 뭔가 좀 우연하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또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붕 뜨게 되면 추락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래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뿌리 깊음 이게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은 열매 한번 보여줘봐. 그때 그것을 위해서 진력을 해서 딱딱 그때마다 내놓는 것 같은데 그게 때로는 남에게서 훔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베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30대와 40대의 아름다움이 또 있습니다. 70과 80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것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세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때에 적절하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 안 되고 싶죠, 그렇게? 네. 네. 그렇게는 안 돼야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뿌리를 제대로 잘 박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박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시냇가에 심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물이 흐르는 것이 너무나 잔잔하고 미미한 것 같아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계절마다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을 내게 하고 꽃과 열매를 내게 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들은 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들은 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한국의 정치에서 특히 우리는 그런 것을 봐요.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날아가서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판을 못 견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적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그래 맞아. 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내놓는 것이 나의 인생의 보람이야. 기쁨이야 라고 목표를 잡는다면 그때 우리는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러면서 여름에는 자기라는 태양을 즐길 것이고요. 겨울의 한파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한파가 몰아칠 때에 땅속에 뿌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을 준비하잖아요. 가을에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선 옷을 벗습니다. 그런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계절이 돌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냇가에 지금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이것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노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편으로 끝나죠. 네. 이때 이 시편에 남아있는 이 말씀은 현실의 많은 모순과 그리고 거짓을 폭로하면서 거기에 속지 마라. 이게 너 잘 되는 길인 것 같은데 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라. 진짜 좋은 길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한테 뜨겁게 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이야기의 감상들 한번 좀 들어봅시다.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이 논어가 너무 이게 되게 학교 다닐 때 싫었단 말이에요. 하기 싫지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오늘 되게 좋았는데 이거하고 10편이 또 이렇게 싹 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감사함.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게 오늘 이게 다 녹아서 저한테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언니랑 똑같은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뿌리는 또 어딘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좀 저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시키기가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이제는 소신껏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현실에서 혹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원래 그리고 믿었던 바를 꺾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시편의 뜨거운 음성을 생각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혹시 부패하게 하려는 현실의 힘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람들은 큰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는 길폭이 좁은 곳으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사람들이 미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곳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실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뚜벅뚜벅 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머쥐고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